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언해 주신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6개월 전에 초막절이라는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자기 자신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런데 크게 세 가지를 선언하셨어요. 첫 번째, 나에게 목마른 자들이 나온다면 그들의 배에서는 성경의 이름같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거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나에게 왔을 때 성령을 주어서 사람들의 배에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할 거다. 자, 본래 사람의 마음, 사람의 배에서는 악독과 탐심과 미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고 힘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배에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그 배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흘러넘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나에게 나와라.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시죠. 내가 진정한 생명의 빛이니 나에게 나온다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이다. 선언해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진정한 빛이시라고.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진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거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순종하고 따르면 너희가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선언해 주신 장면이 오늘 8장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선언을 해주셨는가? 그 당시에 초막절 절기를 이해하면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 보면서 몇 차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초막절 절기에 어떤 예식을 치르는가를 알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자, 첫 번째, 초막절을 일주일간 보내고 8일째 가장 큰 명절에 이런 일을 합니다.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다가 부어요. 근데 그때 그 옆에다가 종려나무를 가지를 끌어다가 딱 꽂아놓고 붓거든요. 그럼 나무는 시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과 같죠. 우리 인생이 점점 시들어가잖아요. 우리의 육체도 시들어가고 영혼도 시들어가고. 그런데 그 실로암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생시켜달라고, 구원하여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초막절이 추수가 끝나고 새로운 파종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와야 된다. 목마른 자는 나에게 나와서 구한다면 성령의 물을 부어주셔서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모든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자, 사람의 배에서는 탐심과 악독,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나와서 생명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배에서 진정한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뭘 하느냐? 횃불을 크게 키워놓고요. 빛의 축제라는 거래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랍비들, 그러니까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을 선창해요.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따라해요. 그런 저녁에 기쁨의 축제, 빛의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세상의 빛이다. 나에게 나와서 나를 따르면, 나를 진정으로 순종하고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고 빛 가운데 살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짜 빛이다. 나에게 나와야 생명의 빛을 얻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리이신 예수님께 거하면, 순종하고 따른다면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 안에서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을 이해하면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선언해 준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진정한 예수님께 나오라고. 종교적인 예식으로 살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종교적인 지식으로 내가 눈뜨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진리이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살 수 있고 참 자유자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12절 말씀 앞에는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빛의 축제가 이루어진 날 저녁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아마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에 돌아오셔가지고 자신에게 나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이걸 상상해 봐야 돼요. 아침에 성전에서 동이 트는 거예요. 예. 해가 쫙 빛이 뜨는 거잖아요. 빛이 뜨면서 성전을 쫙 밝히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의 빛께서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저녁에 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와가지고 가운데 딱 세워놓고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에 모세가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 예수님이 실책을 하시면 그걸 빌미로 고발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 평소에 예수님이시면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모세 율법을 탁 갖다 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될 거다. 그러다가 말실수를 하게 되면 딱 꼬투를 잡아가지고 고발해서 죽이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기세등등해서 이들이 지금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다그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 말씀에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공경에 빠치려고 다그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뭔가를 땅바닥에 쓰시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않는지라. 예수님을 또다시 추궁하고 다그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자, 예를 들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에서 예수님이 자고 계시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다그치잖아요. 마치 귀신 꾸짖듯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을 깨워요. 꾸짖는단 말이에요. 예. 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그러면서 비로소 드디어 2년 만에 내가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돌변해가지고 항변하여서 예수님을 또 붙들고 죽는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원어로 보면 귀신 꾸짖듯이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지금 추궁하고 예수님께서 빨리 결론을 내도록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뭔가를 써놓으신 다음에 일어나셔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심의 어떤 인력 같은 건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 쓰셨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빛의 축제를 어떻게 했냐면 랍비들이나 어른들이 먼저 선창을 하면 젊은이들이 따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저녁에.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한 거예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른들로부터 젊은이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여인의 쓰는 자리에 자기 자신이 서게 된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약에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손가락 2개는 그 사람을 가리킬지는 모르지만 3개는 나를 가리키고 있다. 3개는 정작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할 때 삼가 주의할 것은 그것이 도리어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들은 군중 안에서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세우면 그 예수님의 실책을 유도해서 고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탁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로부터 어른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다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먼저 칠 사람. 제가 뭐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9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함께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돌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을 했대요. 그럼 그전에는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라는 말. 이 화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림이나 인두로 이렇게 지져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화상을 입은 자국이 한두 개씩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그게 반복해서 화상을 입었다 생각을 하면 거기가 엄청 무감각해지잖아요. 근데 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면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양심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양심의 가책.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따뜻하게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고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중보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진정한 의로움으로 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양심을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일 삶 속에서 죄에 대한 깊이를 더 깊게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고 이전에는 못 느꼈던 것을 자책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더 거룩해 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참 자유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용서받게 하시는 것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돌 던질 수 있는 분, 예수님,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더라. 그 여자만 남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서 다시 죄는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여러 사람들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나왔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독대하는 자리에 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이 생명의 빛이 어둠을 드러내고 또 사람을 주님 앞에로 회개하며 나오게 하고 치유해 주시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군중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발갛게 해서 끄집어내온 것처럼 보이지만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던 음란함과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불러내셔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구원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이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도 드러나게 하셔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셨다면 이 여인도 어둠 속에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던 여인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사건이다.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셔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는 빛 가운데 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장면을 좀 풍성하게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몇 차례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과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땅바닥에 쓰셨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갔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을 해요. 첫 번째 땅에 쓰신 거는 아마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그 성전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쓴 그 글귀가 아닐까. 벨사살이라는 왕이 성전의 그릇을 가져다가 막 술 따라 먹고 하나님 앞에 참담한 짓을 하잖아요. 그럴 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고대 문자를 씁니다. 다니엘이 와서 해석해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세어보셨고 달아보셔서 심판하십니다 라는 뜻이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땅바닥에 쓰신 그게 다니엘서 5장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거 아닐까?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을 세워보았고 너희들을 달아보았고 심판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쓰신 게 아닐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다 거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돌로 쳐라 해놓고 또 뭔가를 쓰셨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서대로 돌로 먼저 칠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 은밀한 죄를 쓰셨다는 거죠. 너는 작년 3월 며칠에 그럼 그 사람이 하고 탁 내려놓고 가고 그 다음 순서가 되면은 너는 3년 전 또 내려놓고 가고. 그렇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군중 속에 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차례가 온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쓰실까? 저 상상을 해봤어요. 내 차례가 왔는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고 쓰실까? 그때 그 일을 쓰실라나? 그때 저 일을 쓰실라나? 나만 알고 있는 이 뭔가를 쓰실라나? 나 이거 한 바닥을 쓰시겠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앞에 몇 글자만 써도 얼른 내려놓고 가야 지혜롭죠. 거기서 예수님하고 자꾸 줄다리 가고 있으면 예수님 계속 쓸 거 아니에요. 1번, 2번, 3번. 이렇게 한 10번까지 내려가야 돌 내려놓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얼른 돌을 내려놓고 빛 가운데 나아오기를 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오늘 본문 말씀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 여인 사건 이후에 진정으로 나를 따라야 된다. 이건 여인에게도 해당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이 어떻게 다시는 가서 어떻게 죄를 안 지을까요? 한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으니까 내가 다시는 이러면 안 돼야지. 사람이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한번 큰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 그것이 트라우마되고 두려움이 돼서 죄를 쉽게 짓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이 죄를 멈추게 한다고. 그러나 과연 그것이 사람을 하여금 죄를 멈추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저도 그냥 개인의 조그만 역사를 돌아봤을 때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제 자신만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진하게 꾸지람을 받으면 효과가 오래 가긴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빛 가운데 걸어가거나 거룩함을 지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는 자만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할 거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고. 세상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싸운다고. 세상의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성령을 쫓아갈 때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만이 세상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진짜 살아계신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그분을 따르는 자만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 여전히 있으면서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가면 그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빛이 되게 하셔서 어둠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 붙들지 않고 내 힘으로 어둠과 어떻게든 싸워보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다라고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 중에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이 나왔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 예수님하고 믿어볼까?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선포해 주시냐?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내 말에 거하면, 자,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면 깊은 묵상과 기도로 촥 들어가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명상적으로 생각할 마련인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른다는 의미에서의 거하면이에요. 포도나무 비유도 그런 거예요. 젖붙었다는 얘기가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얘기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제자가 되면이라고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한다 그러면 세상에서 마음 수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을 넘어서서 일상의 삶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제자가 되는 거.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럼 진리는 무엇일까요? 아,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분 자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혼동하냐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 대학에 가면 혹은 기독교 사학을 가면 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면 여러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쓰여져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 가면 독수리상 밑에 이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세대 가가지고 그 독수리상 밑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읽었어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돼요? 아, 그래. 이렇게 명문사학에 와서 학문을 정진하고 닦으면 정말 자유한 사람이 되겠구나. 똑똑한 사람이 되면,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아, 이 세상에서 종살이 하지 않고 진짜 자유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읽혀지잖아요. 거기서 읽으면. 제가 가끔 비유를 들지만, 예수병원 갔다가 내려오면서 후문에, 비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픈 사람 병문안 갔다가 혹은 아픈 사람이 예수병원 갔다가 나오면서 그 말씀 보면 그 말씀 어떻게 해석돼요? 병들고 지친 사람은 예수 앞에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 본문도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아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 내게 와서 함께 멍에를 메고
내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너 마음에 평안이 오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 갔다가 그 비석을 보면 내 지친 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읽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그 마음에 쉼이 없는 것을 보시고 내게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배울 때에만이 진짜 평안이 너 마음에 찾아올 거다. 진짜 쉼이 너에게 올 거다.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에 탁 쓰여있으면 그래. 뭔가 지식을 많이 알으면 자유하게 될 거다. 근데 그대로 그럴 것이 지금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냐?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박사들이에요. 오늘로 치면은 메이저 신학대 나온 사람들, 서울대 나온 사람들, 지식으로 치면 빠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이랬는데 그 앞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믿으려고 했다가 발끈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종살이 한 적이 있다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거늘 우리 보고 자유케 하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예수님하고 이제 대적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 보고 진리를 깨달아서 자유케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게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런 말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학교를 어딜 나왔는데 내가 박사인데 이런 말이에요. 근데 나보고 지금 종살이 하지 말고 자유케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행동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 같구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나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진정한 진리인 나를 알 때.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죠. 살아계신 주님께 거하는 것,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분으로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종살이하지 않고 참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또 초막절 기간을 통하여서 자기 선언을 하신 부분, 나에게로 나아오라. 너희의 배에서 세상의 탐심과 악독과 음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선언해 주셨어요. 두 번째, 내가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다. 나에게 나와서 나를 따른다면, 진실로 나를 따른다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거다. 선언해 주셨어요. 세 번째,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주님께 거하면,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종살이하지 아니하고 참 자유자로 살게 될 거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초청, 또 우리 주님의 도전 앞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둠 속에 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빛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 근래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을 진단해보게 됐어요. 요즘에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일도 좀 많아지고, 또 요즘에 노예 일, 시차 일도 좀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거 좀 많이 분주해졌어요. 근데 제가 저를 느끼겠는 거예요.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대화를 끝내고 나면은 내가 좀 말이 평소하고 좀 달랐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한 주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도 좀 지난주보다 좀 거칠어졌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예, 삶이 아니 빛이 아닌가? 좀 어두워졌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제 개인적으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행동을 구한다고.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비추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손가락을 향하고 있진 않은지 이걸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겠죠. 또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이거를 또 깨닫게 되는 것,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또 빛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런 은혜로 초청하시는 것이라고 여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나아가고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거듭났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참 자유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여 세상의 음성을 쫓지 않게 해주시고 어둠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에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